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날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식물이 이제 주인에게 열매를 내놓는 계절입니다. 10월, 11월. 우리도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짓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열매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 또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 드려봤잖아요. 가정예배도 드려보고 몇 주 동안 사준가요? 교회 못 나오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됩니까?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뭐 하면 또 움직여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한 15분 전 이렇게 빨리 출발하셔서 교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문 나오면 새벽 예배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또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주로 예배도 유튜브로 한번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가지고 있을 때 기도의 비축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달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얼굴 봐 통장에다 얼마씩 적금 넣으면 10만 원만 해도 1년이면 120만 원이네. 이자 조금 붙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비축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여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경 다 디모데 전후서 뒤에가 디도서예요. 자, 한번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네, 우리가 디도서 시리즈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3절에는 10가지의 우리 예수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없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대지를, 세 가지 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에 10가지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요, 순종한 자였고, 또한 마귀에게 속은 자요, 각색 정욕을 행한 자였고, 그 다음에 행락의 종노릇 한 자였고, 악독에 빠진 자였고, 투기한 자였고, 또한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이 어리석은 자란 말은 헬라 말로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를 쓴데 이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한국 단어로 나옵니다. 이 말은 현명치 못한 자였다.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였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로 보게 되면 세 번째 지각이 없는 자였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 또한 디도가 그레네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3편 또한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고 그 마음이 부패했다. 즉 부패했단 말 다르면 썩었다 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2장 1장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바로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헐뜯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마귀가 바로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자. 그래서 거짓말에서 우리 선조 아담을 넘어뜨린 자가 바로 마귀고 거짓말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귀에게 바로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어버리면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버리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죠.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바로 현명하지 못한 자예요. 현명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소리 듣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째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농사를 이제 가을에 10월달에 농사를 탁 추수하니까 그냥 풍작이 들었어. 풍작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싸놓을 데가 없네. 그래서 창고를 확장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을에 결실을 거기다 크게 쳐놓고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 있고 나는 이제 부자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인생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부자도 죽고 판검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임금도 죽고 예수 믿는 목사 장로도 죽고 그러니까 죽은 시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한다면 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는 이 열매 곡식 금은보화가 누구것이 되겠느냐. 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무덤에다가 막 쌀 갖다 잡아주는 사람 있나요? 금은보화 갖다 잡아주는 사람 있나요? 빈손으로 왔다 가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세상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았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아페이데스라는 단어를 쓴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거스른 일을 한 자, 하나님의 일에 거스른 자예요. 거스른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어는 불순종이다. 불순종. 청개구리처럼 어머니가 이거 하라 하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담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선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모든 사람이 뭐갔어? 사망해 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영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오느냐?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은 차이가 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색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순종하면 천국 가지만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의 내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실 권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순종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 불순종하고 순종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껏껏 거슬리겠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기생이라는 믿음이 나옵니다. 기생 여인의 믿음. 여리고성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 부모 형제를 짐승까지 그 집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죽고 사는 지옥과 천국이냐 달려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불순종의 영을 따라다닐 때 그 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무적인 갈 때 무적인 갚아버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 밑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30장 우리가 20절에 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려고 한 명산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말하면 천년 왕국의 모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신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변화체를 받아서 천년 왕국을 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에 임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 로마 교회 성도에 편지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불순종할 때는 사망이 오고 순종이 올 때는 영생이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순종과 불순종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좀 지키셔야 돼. 4주 동안 정부에서 그냥 했다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영광과 존귀함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영생에 갈 것이냐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매여야 돼. 매여. 내가 매인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부인은 남편에게 매여야 돼요. 가정에는 법이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룰이 있어요. 남편이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또한 아내가 지킬 룰이 있어. 그런다고 해서 막 그냥 어디에 딱 써놓고 뭐 10계명처럼 또 무슨 계명처럼 당신이 지켜야 할 10계명 또한 부인이 지켜야 할 10계명 자식이 지켜야 할 10계명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냐는 룰 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법이 있어요. 아내는 집안에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남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어요. 또한 자식들은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룰을 지켜나갈 때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거기서 세상의 가정이 그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한 가지 플러스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따라 가정예배 드리라. 옆에 보면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진리가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요 형광등이야. 새카만 거. 그럼 여기다 전기를 220볼트를 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표면이 새카마니까 박지도 않고 캄캄해요. 우리의 영혼이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산 받기 전에는 내 영혼이 죄의 가운데서 새카맣게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딱 임재했지만은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박지 않죠. 그래서 내 죄를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자꾸 이 까만 것을 벗겨낼 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벗겨낼 때 이 까만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벗겨질 때 이 속에 있는 정구가 바로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 때를 말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노아의 상태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에 노아 식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식구만 살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8명이라는 거예요. 100년을 기다려줬어요. 100년을. 노아에게는 방주 지어라. 120년 만에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100년 만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어요. 노아가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120년 후에 물로 이 지구촌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들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를 해도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에 비가 옵니다. 위에서 터집니다. 밑에서 터집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개인 종말 있고 역사적인 종말 있잖아요. 불순종한 사람은 노아의 시대처럼 다 여러 물로 수장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양가, 부모, 형제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거 있다면 남들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만 그냥 이거 나만 가지고 이거 나만 가지고 내가 이걸 내 것을 취하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각든지 말든지. 그러면요 안 돼. 저 집이 금은보화가 많다라고 하더라. 소문이 흘러나오면 도둑들이 넘봐.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나눠줘야 돼.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 예수님은 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받았다면 나만 가지고 있고 내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제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는 식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나는 다른 거 하면 피곤이 빨리 와버려. 다른 거 하면. 그런데 전도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전도하면 그렇게 기뻐요. 배낭을 메고 여기 뒤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줘. 물 한 병 담고 그 다음에 또 주먹밥 하나 싸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힘들어.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물 마시면서 주먹밥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전철 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 광장 저 광장 다니면서 서울역, 광화문, 영등포, 명동, 거리 사람 많이 다니면 쫓아다녀. 그러면 그렇게 왜? 저 영혼은 예수 믿을까?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강대상에서만 설교해도 되죠. 그런데 뭐하러 그냥 길거리 나가.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이 민족이 다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죽는데 어디 인생 짐승처럼 죽고 끝나면 되는데 사람은 창조에게 돌아가서 심판받는다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막 공포가. 어제 신문 보니까 30몇 명이가 죽었어. 30몇 명이가 신문에 찍었는데 병원이 텅텅 비어버렸어. 죽은다는 소식을 나가기 전에 막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주소 맞기 위해서 그냥 병원이 빡빡빡 했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딱 찍어놔가지고 나왔어. 한 30몇 명 죽었단 말. 그거 살리려고 하는데 죽을까? 그거 난 내일부터 주사 맞는데 나 상당히 심각해. 이거 목숨을 걸고 감기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야 할 것인가 맞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아봤어.
우리 처남이 의사인데 그래도요. 이거 맞을까 맞지 말까. 아예 안 맞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시면 되지. 뭘 그거 맞고 고생하고 그래요. 그러더만. 여러분 그 주사 기도하면서 맞으셔요. 거의 70세 이상 되신 분이 많이 하늘나라 가셨어. 하기야 18살짜리도 죽었더만. 고등학교 2학년인가? 18세 된 얘도 이거 맞고 그냥 갔어. 내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마귀에게 속은 자였다. 예수 믿기 전에 다 대통령도 장관도 판검사도 공부 많이 했던 사람도 다 마귀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거든. 마귀에게 다 속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에 한번 말씀 봐.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 속은 자,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플라나오 헬라말로 네 가지가 나와요. 길을 잃게 했다. 마귀가 우리의 길을 잃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예수님의 길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가게 만든 이 막는 자가, 길을 잃게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하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게끔 미혹해버린 거예요. 에이, 천국에 대해서 저 전도자들 말 듣지 마. 자기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 미혹해버려. 그 다음에 빗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빗나가게. 여러분 그 활 있잖아요. 화살. 10점이 노란. 거기다 맞춰야 돼. 10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점. 그 다음에 세 번째 8점. 네 번째 7점. 6점까지 있나요? 그 과역도 못 맞추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가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 인생을 방황하게 합니다. 방황하게. 이것이 바로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자예요. 불안하고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목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자는 그건 마귀예요.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은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을 잘 믿게 하는 도우미 역할이에요. 도우미 역할. 아멘. 할렐루야.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어제 우리 정은정 사모님이 시흥 거기에서 2시간 했어. 주인공으로. 여자 주인공으로. 아마 이명재 목사가 녹화 떴는데 한번 녹화 잘 됐으면은 한번 카톡에도 올려서 한번 보게끔 하고 한 2시간. 나도 처음 봤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족만 몇 사람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중 없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마 시흥시에서 녹화를 해가지고 11월 며칠 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린가 봐. 그러니까 미리서 보실 분은 이명기 목사가 그렇게 되려는 모르겠지만은 카톡에도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봐요. 나도 처음 봤어. 이렇게 한번 보셔. 은혜가 돼요. 내가 그걸 보므로, 이야, 저 무대에 쓴 사람들 돈이 얼마짜리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악기들이 돈이 얼마짜리야? 이야, 끝나고 보니까 막 악기가 막 이렇게 큰 거 막 그냥 구름만 끌고 간 거 딱 보면서, 아유, 저 자매를 가르치느라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돈이거든, 돈.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몇백억 투자된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 하고 막 노래 부르고 한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몇백억만 들어가서 그 인원이 한 20몇 명 될 것 같으면 거의 30명 될 것 같단 말.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안 돼.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안 돼. 사단 마귀는 어쨌든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길을 잃게 버려요. 자기의 교주, 자기의 영광 다 가로채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아 넘어간다. 이 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나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속이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이 또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기꾼들은.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짓말한 자는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22장에 거짓말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짐승의 수를 받는 자는 둘째 사망에 던진다 그랬어요. 시편 25편 3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 나왔어요. 노량진 여러분 그 시장 아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노량진 시 올곡에 무슨 그저 생선 같은 거 그냥 바다에서 나온 거 팔라. 올곡 시장인가? 대명. 예? 아니 대명 말고 저기 올곡. 거기에 저울들을 넣으면 속이니까 예를 들어 600g이면 보면 뭐 500g, 55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울을 속여.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울 또 저기 노량진 시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장 입구에다가 정확한 저울. 예?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여기서 물건 사가지고 마음이 좀 꺼리찜하면은 여기에서는 서울시에서 보증하는 시계고, 또한 올곡에 무슨 시장이에요? 권사님? 예? 소래. 소래는 또 이제 인천광역시장이겠지. 시장이 이제 인정하는 저울을 갖다 딱 놨어요. 조금 저울 내가 샀는데 물건이 샀는데 600g 샀는데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가면 거기서 딱 해보라고. 저울추를 속이는 자. 성경에서는 화를 당한다고 했어요. 잠언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남을 속이면 안 돼. 남을 속이면 내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바로 사단 마귀 아래서 속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누구에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 지옥이 없어. 천국이 없어.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바로 한 청년이 죽었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그들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귀신을 가끔 이렇게 쫓아보거든요. 그들이 쫓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통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왜? 속았다는 거거든. 죽어보니까 이제 알거든. 예수를 믿을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이런 귀신들도 있고,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귀신도 나는 만나봤어. 속는 거예요. 마귀는, 너의 압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잠언서 14장 8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속아 넘어간 자도 어리석고 속이는 자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다른 것은 내가 뭐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이건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 고린도전서 6장 8절은 너희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뭐냐?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창세기 3장 봐라. 우리 선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방에 아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봐라. 우리 선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방에 아버렸고, 한 번 예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갈수록 이젠 가짜 뉴스, 그 다음에 또 음모론, 이게 그냥 막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 먼저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막 치고 들어가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용어가 음모론, 가짜 뉴스. 상대방을 딱 죽이고, 사람은요 가짜 뉴스를 딱 해가지고 홍길동을 죽여놓고 그 뒤에 아니라고 판명나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인식해버린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요 처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홍길동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딱 한번 맞아보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판결을 받고 그게 가짜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 인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속지도 마시고 또 남을 속이지도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후배 목사 디모데나 디도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난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바로 목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오늘 본문 속에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3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절대로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속은 자였지만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남을 속이지도 말아라.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옛 사람의 모습 우리가 3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속는 자가 아니라 속아 넘어가진 자도 아니고 이제는 남을 속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의 산업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10월 마지막節주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준 것 감사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디도에게 또한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준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항상 남을 속이거나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가정에서 예배 동참한 우리의 모든 사랑 권속들에도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기도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고 가정에 얽혀 설켜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 권속들은 다음 주에 다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아버지 믿음의 복도 내려 주시옵기를 정하여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7만 교회가 1200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비대면의 아니라 아버지 대면의 매로 하나님께 주의 몸된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달려주시고 뜻과 섭리가 있어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산 우리께 이곳에 세워서 싸우니 당신의 몸된 전을 도와 이 지역을 살려 고향시를 살려 대한민국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일산 우리교회가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제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옛 사람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남을 또한 마귀에게 속은 자가 되었고 남을 속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양가 모든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청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산은 너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몸된 전을 또 이 지역과 고향시 대한민국을 사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영육간의 건강도 가정의 모든 기도가 예수 안에서 다 응답의 역사 함께 하시고 오늘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에도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의 생명 이어라 누가 정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니 이 생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연어 지치지 않아 보아라 생 가져간다 그곳 손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여 지쳐서 덕인다 시여와 근심의 거생풍파 저영을 내서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바가 곧 지나고 건너편은 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은 온 윤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마다 오늘 말씀 받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 양가 부모 형제들, 교회를 살리는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다 응답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산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